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되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전쟁터에 끌려가다시피 같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아마 다윗은 굉장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물려받았고 또 굉장히 사울 왕의 위엄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1년 4개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갖기 위해서 다윗은 약탈하며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서 이렇게 제외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동네 시글락이 불타고 제사장들은 약탈을 당하고 모든 양과 소와 염소 약탈을 당하고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약탈을 당하고 그야말로 초토화된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때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힘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과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기도한 적도 없고 약탈만 하고 거짓말하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던 인생이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자,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위로 쭉 올라가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8절. 자, 3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내가 이 사람들을 추격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추격해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래서 600명의 남자들이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갖가지 상상을 했겠죠. 지금 내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내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까? 갖가지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이렇게 욕심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육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갔는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탈진하고 힘을 다해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200명을 중간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자, 그에 대한 말씀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200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육신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땡을 피우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놔두고 나서 목숨이 두렵고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 600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내 생각, 자식 생각, 또 자기들이 이 약탈당했던 그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다가 육신이 고장나버린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구말리 참말리 가고 싶은데 이 육신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400명의 병사들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들이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약탈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 먹고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자, 저들이 술을 먹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자, 다윗은 지금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늦은 밤에 잠자리에 다 들었을 때, 이때가 새벽이겠죠. 새벽에 공격을 합니다. 자, 18절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자, 여기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편만하다라고 했다는 뜻은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 전쟁하는 시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여러분, 지금이 새벽이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요? 이튿날 저물 때까지면 이틀을 잠도 안 자고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싸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두 이틀을 온 종일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쓴 거예요. 몇 명으로요? 400명으로. 자, 보겠습니다. 적들은 편만했다는 뜻은 그 정도로 적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400명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과 소와 양과 짐승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아 옵니다. 자, 우리 빼앗았던 걸 한번 볼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들 이야기인데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예,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자, 내 생각에는 아마 종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무엇도 도로 찾았느냐.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 나눴던 말씀 중에서 아내들을 잃고 자식들을 잃었을 때 600명의 병사들이 힘이 닿도록 소리 높이 울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거는 다윗을 띄워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양과 소떼를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물건, 짐승, 낙타까지 덤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리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고 풍족했던지 이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가면서 기뻐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 기쁘고 즐거워서 다윗을 칭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들이 싸울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자, 어떤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기쁨의 소리, 감격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뭐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는 이런 인생을 살면은 그렇게 취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0명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룬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400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이거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제 기쁘고 즐거워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뒤쳐져서 육신이 탈진하고 바닥이 나서 부솔신에 있는 사람들이 200명입니다. 그 병사들도 나와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근데 400명의 병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고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윗이 똑같이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이 나눠주라는 그 이야기 속에 이 사람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2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에게 인사하면서 환영해 주는 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찾아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400명의 입장에서는 그도 그러겠죠. 근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20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아내를 찾기를 원치 않았겠으며 자기 자식들을 찾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육신이 약하고 이 육신이 따라지지를 못하니까 못 따라갔던 거죠. 자, 다윗은 이런 200명의 사람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매몰차게 그래, 니네들은 우리랑 같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너희 전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줄 수 없어. 그냥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만 뭐 예를 들면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마 200명의 사람들을 다윗은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많은 물건을 다시 찾게 하시고 플러스 알파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23절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다윗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거를 다윗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의 짐승들, 가축들, 우리가 다시 플러스 알파로 얻었던 전리품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뜻대로 하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른 구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죠. 너는 군사로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성전을 위해서 부지런히 모읍니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읍니다. 자, 중동 지방은 나무가 귀해요.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회에서 요셉을 목수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나무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가 일단 귀하니까. 중동 지방이니까. 다윗은 이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시간이 날 때마다 모읍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은 금과 은과 이 백향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쓰면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우리 남은 삶은, 남은 생애는, 우리 시간은, 우리의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내가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 그거를 속량,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수중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주님이,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우리가 약탈한 전리품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남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인생, 우리의 육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 안보, 경제, 외교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교회가 지어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 높은 곳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전도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강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혼란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게 안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정치, 안보, 경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위정자들, 높은 곳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